할렐루야. 친성교회 올 때마다 행복합니다. 정말인데요. 너무나 행복한 교회.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표정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해 보이세요. 진짜로. 목사님 배도 행복해 보이시고, 우리 성도님들 배도 행복해 보이시고, 우리 좋은 나무들 어디 있어요? 좋은 나무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좋은 나무들 행복하시죠? 안 행복하네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가장 신앙의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있잖아요. 교수인 저는 목표를 갖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목표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교회 교육을 굉장히 잘하는 모델의 교회거든요. 교회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제자라고 해요? 우리 좋은 나무 청소년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 있잖아요. 그 여러분 좋아하는 선생님 있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따르길 원하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좋은 제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제자를 좋은 제자라고 하냐는 거죠. 정답은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을 잘 따르는 제자죠. 그러면서 선생님을 닮은 제자겠죠. 그럼 좋은 제자, 최고의 제자는 누구겠어요? 스승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일 거예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스승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만큼 닮으셨나요? 예수님을 얼만큼 따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얼만큼 예수님을 닮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예수님을 닮지 않아.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스승 되시는 예수님과 닮은 구석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또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제자는 스승님이 하신 일을 따라합니다. 맞죠? 제자는 스승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존재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럼 최고의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스승님이 하신 일을 가장 잘 따라하는 사람이겠죠. 저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밑에서 논문을 쓰는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의 관심사와 저의 관심사는 비슷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저의 관심사를 이 제자가 따라하는 거죠. 자기도 저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우리 스승님의 연구 주제를 나도 따라서 써보겠다 이러고 그 관심사가 비슷한 거예요. 그 제가 한 연구들을 제 제자는 다 읽고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논문들을 써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연구 분야와 비슷한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뭐예요? 따라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스승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얼만큼 재현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따라하고 있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얼만큼 여러분은 따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운데, 학원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얼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고 있냐고요.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한센시병 걸린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죠.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나오고 개역 개정은 나병이라고 나오는데 의학적 용어는 한센병, 한센시 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은 무서운 병이죠.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하고 또 주사, 예방주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센시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염이 안 되는데요. 성경시대 때 그 나병은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고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큰 병이었습니다. 이 한센시병, 나병에 걸리면은요, 잘못 건드리면은 다 떨어져 나가요. 손가락 잘못 건드리면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요, 코를 잘못 건드리면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온 몸이 굳어요. 그 다음에 굳다가 건드리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점점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인데요. 그래서 성경시대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살았습니다. 잘못 건드리면 떨어지기 때문에, 온몸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식이 됐냐면 쳐다보기만 해도 나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쳐다보려고도 안 했어요. 당시 율법에서는요, 나병 환자들이 일반인 마을에 들어오면 돌을 던지게 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은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격리촌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격리돼서 일반인들이 살던 마을에 이 나병 환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면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병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배너라는 영화 아세요? 배너? 그 배너에서 보면 배너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로마가 만든 감옥에서 나병 환자가 되는데, 그 영화 장면 기억하세요? 저는 배너 영화를 좋아해서 자주 봤는데요. 그 로마가 만든 감옥에 오랫동안 그 배너의 엄마와 누이 동생이 이제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 로마 병사가 그 감옥을 찾아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하도 문을 안 열어가지고 막, 그 영화 장면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막 그 문을 열려고 막 노력하다 겨우 열었어요. 횃불을 들고 그 배너의 누이 동생과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 로마 병사가 들어가는데 나병 걸린 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눈을 가립니다. 그 영화 장면 잘 보세요. 눈을 가려. 그 뒤에 병사가 또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보게 가려버립니다. 당시의 의학적 지식입니다. 보기만 해도 나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그 나병 걸린 환자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유일한 희망의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희망의 소식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치유자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자다, 이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갈릴리의 한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소식을 이 나병 환자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유일한 희망은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병자를 치유하신다라는 예수님, 그분을 딱 한 번이라도 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마을에 들어가기로. 여러분, 근데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는 목숨 걸고 예수님이 계신 마을로 들어온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겠다. 이 예수님이 내 유일한 희망이고 내 유일한 소망이고 마지막 기대니까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내가 처절하게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청소년들 조금 있으면 수련회 하죠? 하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수련회 됐구나, 뭐 갈까 말까 맨날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 뭐 신성교회는 그 정도 차원의 청소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 가죠?
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청소년은 없죠? 무조건 가는 거 맞죠? 예, 무조건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기왕 가는 거, 내가 진짜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뜨겁게 찾겠다, 내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겠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처럼 내 마지막 희망, 유일한 기대, 예수님을 찾겠다,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저는 신앙의 방황이 굉장히 길었어요. 2년 한 8개월 동안 엄청 방황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중2병 걸려가지고 굉장히 모범생처럼 보이는데 안 그랬어요. 중2병 걸려서 엄청나게 부모님 힘들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렸어요. 한 2년 8개월 동안.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너무 그때 황폐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멋대로 살고 막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 내가 진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겠다. 저는 그 교회, 그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이게 전국 연합 수련회가 있어요.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회들이 많았거든요. 교회별로 이제 연합해서 모이는 수련회,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그 수련회가 엄청 많았어요. 한 3,000명 모이는 수련회도 있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때가 청소년 가장 부흥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갔던 수련회는 교회에서 뭐 단체로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제가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저 스스로 참여한 수련회였어요. 전국 연합 수련회인데 다 교회별로 참여하죠. 근데 저는 기독교 신문 보고선 거기서 제가 전화 걸어서 혼자 참여한 수련회예요. 다른 데는 다 교회별로 막 50명, 100명 왔는데 나 혼자 그 기독교 신문 보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보고 제가 걸어서 제가 혼자 신청해서 간 수련회예요. 왜 그랬겠어요? 너무 처절했기 때문에. 나는 저 예수님 진짜 계시다면, 살아있다면 한번 만나고 싶다, 그 열망이 든 거예요. 내 마지막 희망, 내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데 이 방황하고 힘든 이 시절을 끝내게 해주실 유일한 희망, 예수님이지 않을까? 그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열망이 내 안에 너무 가득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전화 걸어서 참여한 수련회였어요. 여러분, 그 수련회에서 몇 명이 참여했냐면 아직도 기억납니다. 2,800명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조가 몇 조였냐면 223조였어요. 근데 제가 223조였어요. 혼자 참여해서 맨 마지막 조로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찾으려고, 만나려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첫째 날 반응 없고, 둘째 날 반응 없고, 3박 4일 수련회였는데 마지막 날 전날, 그 저녁 집회 때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꼭 마지막에 역사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열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수련회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청소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열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만나고 싶다, 찾고 싶다, 알고 싶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알고 싶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 열망이 있어야 돼요. 뭐 수련회인가 보다, 그냥 그렇겠지 뭐, 뭐 뻔하네, 뭐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수련회에 참여해야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예배마다, 집회마다 뜨겁게 하나님 찾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 청소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엎드립니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야, 저거 나병 환자 아니야? 야, 쟤 돌 던져. 근데 예수님 있으니까 차마 돌은 못 던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다 꼬꾸라져 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피하는 나병 환자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옆에 오지 않아요. 돌을 던지려고 해요. 가족들도 떠났어요. 가족들 옆에 있을 수도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내가 원한다. 나는 너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강력하게 원한다. 너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걸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완전하게 깨끗함을 이 나병 환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가 돼보세요. 성경이 라이브로 다가오려면요, 성경 안에 주인공이 여러분 돼보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나병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 병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됐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겠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막 날아갔을 것 같아요. 야, 빨리 이제 내가 이분께 인사드리고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야지. 그곳에서 내 친구도 만나야지, 가족도 만나야지, 내가 아는 사람도 만나야지, 친척도 만나야지. 얼마나 이 사람이 일반 마을에 뛰어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려는 찰나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율법 레위기서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으면 반드시 누구에게 가야만 했냐면 제사장에게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의사 역할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딱 보입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제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네 몸을 보여줘라. 자세히 보여줘라. 진짜 사라졌네? 자국도 없어졌네? 너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된 일반인이 되었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자.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과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문서를 써줍니다. 이 사람은 병이 완전히 나았다. 깨끗하게 된 사람이다. 도장을 꽝 찍어주면 그 도장이 있는 문서를 갖고선 일반인 마을에 복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절차예요.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해야 되는 당연한 절차, 당시 율법은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증명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앞에 14절 다시 보세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사장에게만 가지 아무한테도 가서 내가 너를 치유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했겠죠? 일반인이 사는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나 깨끗하게 되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다.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입이 간질간질했을까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가서 내가 네 병을 치유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경고하시되 라는 말이 나와요. 경고하신다. 여러분, 경고한대요. 얘기하지 말라. 절대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경고하시되 라는 요 단어가 헬라어로 파랑겔로라는 단어거든요. 파랑겔로. 이 단어가 뭐냐? 명령하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가서 내가 네 병을 치유했다라는 걸 말하지 말라라는 건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경고였어요. 근데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 경고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돼보세요. 지금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게 들어왔겠어요? 지금 너무 들뜨고 막 신나가지고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상황이겠죠? 예수님이 경고하신 내용, 명령하신 내용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뛰어다니면서 나 깨끗하게 되었다. 나 옛날에 누구다. 나 완전히 치유됐다. 내 친구들 나와라. 나 봐라. 이제 만나자. 그리고 내 병을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병을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선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딱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도 듣고 자기 병을 고침받고자 하여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예수님이 스타가 되셨어요. 갈릴리 마을의 스타,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야, 내가 스타구나, 이제 내가 스타니까 스타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는 물러가사인데요,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바꾸면 도망가사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으면 그 틈바구니에서 도망가서 빠져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행동 하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스타가 됐는데 나를 우러러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이상하죠, 행동이? 도망가세요.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도망가세요. 그리고 뭐 하셨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의 정확한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모습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전형적으로 보는 본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 믿는 자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닮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그 첫 번째는 아픈 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픈 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아픈 자와 함께 하셨어요. 당시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는 나병 환자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만 함께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요. 왠지 아세요?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너 병이 나음받을 지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나병 환자 옆에 서셔서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놀라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네 병이 나음받을 지어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옆에 서서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소위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나병 환자의 몸을 예수님이 만지셨을까요? 왠 줄 아세요? 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 되어 보신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근처에 오지 않거든. 어느 누구도. 지금 격리돼서 살아가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옆에 오질 않아요. 가족도 떠났어요. 친척도 떠났어요. 친구도 떠났어요. 일반인 마을에 가려고 하면은 돌에 맞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 옆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그냥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치유받을지어다가 아니라 그 옆에 가셔서 그를 만지신 겁니다. 그 만진다라는 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까요? 나는 너를 공감한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나는 너를 위로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다른 모든 사람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는다. 다른 모든 사람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예수다. 이것을 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잖아요. 이 사람은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그 관계가 깨져서 괴로웠겠습니까? 그 안에서 고독함, 좌절감, 외로움, 자괴감 등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당시 구약 사상은 인과응보 율법 사상이 있었어요. 인과응보 율법 사상. 인과응보는 아시죠?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건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그래서 이 병이 벌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서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몸의 아픔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 율법 사상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었던 율법 사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장 그 당시에 저주받았다라는 병이 나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내가 지금 벌 받고 있구나. 내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나 보다. 그래서 벌 받고 있구나. 아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럼 우리 부모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고 그의 영혼이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나는 지금 벌 받고 있구나. 그 죄책감 때문에 영적인 병을 이 사람은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육체도 아파요. 관계도 깨어져서 마음도 아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영도 아파요. 종합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를 안으시고 품으신 거예요. 만지시는 행위를 통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안 버렸어.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 그 당시에 인과응보 율법 사상에 근거했을 때는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아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언제 죄를 지었나요? 그럼 이 사람의 부모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벌 받는 건가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 당시의 율법 사상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시각장애의 눈을 열게 할 거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고, 그러면서 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이. 그러면서 우리도 알고 있고,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영광이 지금 2000년 지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환자가 시각을 완전히 바꾸시죠. 해석을 완전 다르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전달해 주시죠. 이 나병 환자한테도 그렇게 예수님이 만지시는 터치 행위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너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나는 너와 함께해. 세상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려.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공감의 능력이 정말 탁월하신 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도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가만히 보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은 사역하는 가운데서 나사로 가족과 굉장히 친하셨던 것 같아요. 성경 퀴즈 한번 내볼까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2명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마예요, 마. 저기서 나왔어요. 마르다 나왔어요. 마르다와? 그렇죠, 마리아. 이제 엄마 아빠들이 다 얘기해 주시네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누이 동생은. 그래서 이 나사로 가족과 예수님은 친분이 있으셨고 친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소식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서 드러나죠? 왜 예수님이 나사로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조금 있으면은 내가 이제 나사로 죽고 나서 조금 있으면 내가 가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게 예수님의 목표고 예수님의 의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나사로 깨우러 가자. 자, 이제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장례식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예수님, 우리 가족과 친하셨잖아요. 우리 오빠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오면 어떡하세요? 우리 오빠 이미 죽은 지 나흘이에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왜 지금 오십니까? 좀 일찍 오셔서 살려주시지. 서운함을 내비쳐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울고 있어요. 장례식장이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반응이요? 야, 내가 이 나사로 살리러 왔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생명의 주관자인데 어떻게 이 앞에서 울고 있느냐? 내가 조금 있으면 나사로 살릴 건데 왜 이렇게 나를 보면서도 울고 있느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반응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들, 유가족이잖아요. 다 슬퍼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의 슬픔을 가지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눈물 흘리신 예수님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눈물 흘리신 예수님.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본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매력적인 예수님이에요. 눈물 흘리신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조금 있으면 나사로 살릴 건데, 조금 있으면 나사로 뛰어다닐 건데, 그걸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순간은 사람들이 우는 거를 보고 본인도 공감하니까 같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아픈 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아픈 자들 있잖아요. 몸도 아픈 자, 정신적으로도 아픈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서 아픈 자, 영적으로 아픈 자, 힘든 자, 잃어버린 양 너무 많죠.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주변에 힘든 우리 동료들 있잖아. 친구들, 선후배, 그쵸? 뭐 시험 성적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그다음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자꾸 자기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은 예수님 닮은 청소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생각나요.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였어요. 중간고사 기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고등학교 3학년 중요하잖아요. 공부하느라 정신없죠. 저희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정신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1학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반에 맨 뒤에 앉았던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학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학생은 제 기억에 맨 뒤에 앉았어요. 맨 뒤 오른쪽에 앉아서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키는 컸는데 그래 뒤에 앉았거든요. 아주 조용했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걔가 그 3학년 1학기 때 누구랑 이렇게 대화해 본 그런 거를 본 적이 거의 없는 조용한 친구였어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조용히 있던 친구.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 같은 반 학생이면은 을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게다가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리고 걔랑 친한 학생이 우리 반에 없었어요. 저도 별로 안 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뜨거웠을 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3 때가 제가 제일 뜨거웠던 때거든요. 그래서 매일 묵상을 했어요.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순간 제가 말씀 묵상하는 그때 어떤 말씀을 봤냐?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봤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 가운데 보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와, 이 말씀을 하필이면 지금 주시네.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그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저는요, 그 친구가 저를 딱 만났을 때 그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 표정 안에는 반가움도 있었고 놀라움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어요. 반갑고 놀랐고 고맙기까지 한 그 친구의 표정을 저는 평생 기억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안아주고 같이 울고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갔는데 혼자 가지 말고 친구들 데리고 가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랑 제일 친한 우리 반 5명 학생한테 제가 연락해서 야, 좀 가자, 좀 같이 좀 가자. 그냥 어떤 애는 안 간다고 하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가자. 장례식장에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5명 친구들 데리고 다음 날에 또 갔어요. 그 장례식장에. 그래서 한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학생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삶이자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성도들은 상담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담자. 상담 잘하는 사람만 상담자, 상담 공부한 사람만 상담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상담자가 되어야 된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된 별명이 하나 있거든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별명이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 그리고 나랑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예수님의 별명도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제일 포괄적이고 잘된 번역이 상담자입니다. 상담자. 보혜사가 상담자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상담자, 성령님도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상담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신성교회 식구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상담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모를 만한 한참 된 영화예요. 1997년도에 개봉한 영화. 1997년도에 여러분 없었죠? 예, 1997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우리 어른들 중에서 기억나는 영화 제목입니까? 예, 고개 끄덕여 주시는 분도 계세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1997년 잭 니콜슨, 헬렌 헌터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As Good As It Gets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은요 강박장애를 갖고 있어요. 강박장애. 강박장애 심리적 병이에요. 강박장애가 뭐예요?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도 다 강박 증세가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심하면 이제 이게 신경질적인 혹은 심리적인 병, 또 정신적인 병으로 구분을 합니다. 저도 약간은 있어요. 우리 다 있어요. 그냥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를 들면 문을 잠갔는데 한 대여섯 번 확인해야 되는 사람. 웃는 분 많아요. 네. 그 다음 가스 밸브를 잠갔는지 나오기 전에 계속 확인해야 돼. 전등 불 껐는지 에어컨 껐는지를 계속 확인 몇 번 해야 확인되고 나오시는 분. 일종의 강박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이게 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레벨을 넘어가는. 이 강박 증세를 이 주인공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밖에 외식하러 나갈 때 자기 그릇을 갖고 가요. 자기 숟가락도 갖고, 남이 쓰던 거 불결해서 못 쓴다는 거예요.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치료받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외식할 때도 자기 그릇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자기 숟가락을 갖고선 그러고 외식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을 걸어갈 때 하얀 부분만 밟아서 걸어가요. 그래서 약간 지금 비 많이 오잖아요. 비 오는 데는 가지 못하고 깨끗한 곳만 건너가요. 그 영화를 보시면은 거의 무슨 애들 게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걸어요. 깽깽이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깨끗한 데 보고 뛰어갔다가 한 발짝 뛰고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끗한 곳만 찾아가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어디 여행 갈 때는 이제 수건을 싸가요. 근데 수건도 자기 쓴 수건은 더럽다고 한 번 쓰고 버려요. 더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럽혀서 오염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감각 증세가 굉장히 심하던 이 남자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리고 다 이 사람 욕하고 왕따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왕따. 그런데 영화 이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결론으로 설명을 하면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은 이 남자를 피하지 않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해요.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러세요? 자꾸 물어봐. 처음에 막 귀찮아요. 왜 오냐고 막 이 남자 주인공도 여자 주인공 막 귀찮아하고 자꾸 나한테 막 질문하지 말라고. 그런데 끝까지 옆에 있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사람 사이에 로맨스가 싹트게 되고,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이 사람이 치유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어떻게 되냐? 보도블록을 걸어갈 때 이제 일자로 걸어가요. 그게 마지막 장면. 옛날엔 깽깽이처럼 깨끗한 곳 찾으면서 희한하게 걸어갔는데, 맨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치유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막 많이 이거 얘기했거든요. 영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내가 더 better man,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사랑 고백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많이 썼어요. 남자애들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나는 너가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이게 사랑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 여러분,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겠어요. 집사님은 내가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권사님은 내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너무너무 강력하게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로부터 나음받기를 너무너무 강력하게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문구가 이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성경은 지금 문어체로 돼 있잖아요. 기록된 문체. 그러니까 감정이 빠져 있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이거는 여러분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입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한테 말씀하신 구어체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내가 진짜 원한다. 실제로 이 원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소망한다. 내가 진짜 강력히 원한다. 나는 정말 이것이 내 기쁨이다. 내 소망이다. 이 열망이 담겨있는 단어가 내가 원하노니예요. 내가 진짜 원한다. 나는 너가 깨끗하게 되는 걸 너무너무 원해. 나는 네 병이 깨끗하게 되는 걸 너무너무 원해. 나는 너가 회복되는 걸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단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간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 우리가 회복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야 닮을 거 아니에요. 비교해야 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 노력하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아 중심적인 이기주의 시대 속에 살면서 사실 우리만 잘 되기를 원하진 않나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 이게 우리의 나쁜 심보예요. 그렇죠? 우리의 안타까운 본성이죠.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축하해 줘야지. 같이 기뻐해야지. 잘 되는 걸 원해야지.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안타까운 본성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우리 청소년들 알고 있죠? 미술 시간에도 나오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맞닿아 있는 그런 그림 아시죠? 자, 이 그림이 바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프레스코화입니다.
미술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가장 그리기 어려운 작품이에요. 프레스코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냐면 인간의 시기심 때문에 그려진 거예요.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조각가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가로 명성을 떨치고 굉장히 유명해지니까 그의 주변에 그의 재능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로마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건축가 도나토 브라만테라는 사람이었어요. 도나토 브라만테. 이 사람은 교황이랑 친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딱 시스테나 성당을 다 지을 즈음에 이 도나토 브라만테를 불러가다가, 야, 이 천장에다 우리가 멋진 작품을 그려야 되는데 누가 그리면 좋겠냐? 네가 추천해봐라 한 거예요. 근데 도나토 브라만테가 누굴 추천했어요? 미켈란젤로를 추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망칠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왜?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기 때문에. 그는 화가가 아니었어요. 원래 조각가였지. 조각가한테 그림 그리라? 그것도 제일 어려운 성당 천장의 프레스코와 분명히 100% 망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추천했어요. 교황이 미켈란젤로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려라. 당시에 교황 파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다 노를 할 수 없어요. 노를 했다가는 종교 재판 열어서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기도하며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마디로 속된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시기심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본성, 나만 잘 되길 원하고 남이 안 되길 원하는 그 나쁜 심보가 있어요. 이게 나쁜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이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게 쉽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연어가 돼야 돼요. 우리의 본성, 나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본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시절부터 노력해야 돼요. 우리 죄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1등급 받았어. 난 4등급 받았고. 기분 나쁘지? 나랑 같이 친구 막 같이 놀았는데 얘는 뭐 100점 맞아. 나는 맨날 60점 맞는데. 그럼 배 아프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님의 본성, 남이 잘 되면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 다음에 넌 정말 뛰어난 학생이야. 넌 뛰어난 아이야. 더 나의 일처럼 기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신앙인. 그 신앙인이 예수님 닮은 신앙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기주의적인 본성을 버리는 훈련의 장이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목장 식구들이 잘 된 일이 있다? 그럼 배 아파하지 말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너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같이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 우린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으세요? 우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잘 되는데 배 아파하는 사람 있어요? 내 아들, 딸이 잘 되는데 아우, 나는 잘 안 됐는데 저놈이 왜 잘 돼? 배 아파하는 엄마, 아빠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우리 신성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잘 된 거예요.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잘 됐다고 박수 쳐주고 파티하고 그걸 행복해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한 가지는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분명히 마을에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다 얘기할 걸 아셨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와, 그 예수님이 스타인가 보다, 예수님이 엄청난 분인가 보다, 나도 저분을 만나야지 하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높아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인데 내가 높임을 받으면 안 되지.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내가 높아지면 안 되지. 이게 예수님의 사역 철칙이셨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라. 그럼 제사장이 네 몸을 보고 와, 치유받았네,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그럼 제사장과 이 치유받은 환자가 같이 감사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린 어떻습니까? 우린 어때요? 청소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우린 어때요? 우리는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우리는 우리가 높임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조금만 잘하는 게 있어도 인정받기를 원하죠. 교회 안에 조금만 봉사 열심히 해도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죠. 우리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욕구예요. 인정 욕구. 어릴 때부터 저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은 모르는 노래예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알아요? 어떻게 알지? 세대가 같네? 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어릴 때부터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나오고 싶다라는,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고 알아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게 좋다. 어릴 때부터 그 노래를 부르고 살았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인스타그램 하죠. 인스타그램 왜 많이 해요? 좀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팔로워도 많이 나 좀 해주면 좋겠고, 내가 인스타에서 사진 올리면 반응해주고, 그리고 우와 너 예쁘다, 너 잘생겼다, 야 패션 좋다, 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 채널 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독자 많아지길 원하죠. 인정의 욕구입니다. 반응을 받길 원해요. 박수 받길 원해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정 욕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아시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다. 근데 왜 내가 살아있냐? 내가 왜 내 자아가 꿈틀대냐?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다. 그 예수님만 높이고 그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 예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이다. 나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종이 가진 것은 종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죠. 종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청소년 시절부터 그 청지기, 어려운 말로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엄청 잘해서 뭐 서울대학교 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야 나는 내 머리가 특출나서 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대학교 들어갔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부의 재능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예요. 이 재능 내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왜 맡겨주셨어요? 그 재능 갖고 하나님 일 하라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열심히 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고 뭐 또 예를 들면 사업을 했는데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그러면 그 돈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이 출처는 하나님이야.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그럼 왜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하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이 자세를 반드시 견지하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청소년이에요. 그게 사명 따라 살아가는 청소년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라고. 그럼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고 그걸 개발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영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능을 갖고 저에게 맡겨주시는 걸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진로예요. 여러분의 진로. 그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명자로 살아가는 청소년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하십시오.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돈이 좀 더 많으시죠, 상대적으로. 어떤 분은 뭐 집안에 막 브레인들이 많아가지고 똑똑하신 분 많죠. 이 모든 거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왜 맡겨주세요? 그거 갖고선 너 거다, 야 그래서 교만해라,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실수록 사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맡겨주신 거 갖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야 되니까. 옆 사람보다 나한테 더 많이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더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야 되는데, 신실하게 더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 갖고 내가 교만해지는, 그 사람은 잘못된 반응으로 나간 거죠. 그게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난 청지기다.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청지기다. 돈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재능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나는 그걸 잘 관리해서 주인의 일을 하는 청직이다. 난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처럼 고백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이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의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인정욕구가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 스타의식이 없었을까요? 그 마음 없었을까요? 내가 높임받네, 아 좋네, 야 누리자, 이 마음이 예수님 1%도 없으셨을까요? 전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인간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이 얘기해요.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분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내셨을까요? 인정 욕구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셨을까요? 그 답이 기도입니다. 그 답이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16절에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뭐 하셨다고요? 물러가사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서 도망가사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적한 곳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레모스입니다. 이 에레모스가 뭔지 아세요? 광야예요. 광야. 성경에서 광야라고 지칭된 곳의 헬라어 단어가 에레모스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영어 NIV 성경에는 lonely place, 외로운 공간. 세번역 성경은 외딴 데. 한마디로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요. 사람들 틈바구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도망가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곳.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한 명도 없는 곳, 외딴 데. 사람들 틈바구니에 빠져나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사람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잘했어요. 오늘 온 것만 해도 잘해. 여기서 찬양팀 봉사 잘한 거 많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잘한 거 많죠.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잘한 게 있고 하면 뭐예요? 그 다음 할 일을 한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칭찬의 자리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인정의 자리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아무도 없고 고독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세요. 잘한 게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하나님이 토닥여 주세요. 너 잘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인정에 너무 목말라 하는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고 있으니까 사람의 인정을 막 기대하고 목말라하고 갈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정이 클까요? 사람의 인정이 클까요? 하나님의 인정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많이 받아 누린 사람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아. 그게 별로 나한테 큰 영향을 못 미쳐. 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 몇 사람이 잘했어요, 집사님 너무 잘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목회 처음 하면서 설교 처음 할 때는 목사님 뭐 은혜 받았어요, 설교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그게 막 헬렐레 하고 너무 좋네 이랬는데 지금 그럴까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누가 뭐 해도 하나도 안 들어요. 뭐 설교 잘 들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줘도 저는 저한테 별로 영향이 안 미쳐져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면 그게 큰 거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잘했다 박수 쳐도 그게 하나도 나한테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최고의 상담자라고 했잖아요.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너 잘못했다라고 지적도 해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가라라고 명령도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다 해주세요. 기도하면 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 목말라하지 마요. 너무너무 그 SNS에서 나 좀 인정해 줬으면, 나 좀 주목해 줬으면, 너무 거기에 여러분 혈연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정하면 되니까. 여러분 너무 상대 비교하잖아. 쟤는 예쁜데, 쟤는 멋진데, 나보다 잘생겼는데, 나보다 예쁜데, 쟤는 나보다 인기 많은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괜찮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쟤 예쁘다, 쟤 잘생겼다, 공부 잘한다, 인정하면 뭐해? 하나님 인정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하나님 인정이 중요하지. 하나님 인정을 받으세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어요. 보면 청소년 애들한테 제일 마음 아픈 게 열등감이 많아. 열등감이 왜 나오는 줄 알아요?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니까 그래요. 쟤는 나보다 잘생겼네. 쟤는 나보다 예쁘네. 쟤는 나보다 공부 잘해. 난 아무것도 아닌가 봐. 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난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 없어. 나는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 안에서 상대 비교 속에서 나는 못났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나오는 감정이 열등감이에요. 인정 욕구가 시작이 돼서 열등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못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열등감도 치유돼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열등감도 더 잘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세요. 어디서? 기도의 자리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예수님 찾고 부단히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